또 예배하러 나올 때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귀 쓰이는 일꾼들로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 연약하여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님 찾아가 위로해 주실 뿐 아니라 새해에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로 나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 절이니까 우리 합독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한 해를 결산하기 위해서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선포합니다. 한 나그네가 메마르고 위험한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데 햇볕이 심하게 쬐이고 나그네는 목이 마릅니다. 위험한 광야, 목도 마르고 몸이 지쳐서 이제 흐느적거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근데 이때 갑자기 난데없이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서 나그네를 노려봅니다. 사자는 커다란 입을 벌리면서 나그네를 마치 삼켜 먹을 듯한 그러한 기세로 나그네를 향해 달려옵니다. 나그네는 그 사자의 모습을 보고 죽을 듯이 도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도망쳐도 금세 숨이 차고 더 이상 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마침 보니까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발견하고 살기 위해서 우물 안으로 뛰어내렸는데 그 우물 안에 뛰어내렸는데 다행히 옆에 있던 나뭇가지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물 밑을 보니까 거기에는 이 독사들이 가득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위를 보려 하니까 사자가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밑으로 떨어지면 죽겠고 위로 올라가자니 사자의 밥이 될 것 같은 그런 진퇴양난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는 상황 가운데 이 나뭇잎을 보니까 그 나뭇잎에 있는 벌집이 있고 그 꿀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나그네는 꿀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배가 고팠으니까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꿀이 달았겠죠. 자기가 처한 위기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맛있다라는 그런 느낌과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흐를 때 이제 손에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나뭇가지를 놓으면 죽게 되고 올라가자니 죽게 되는 상황. 그런데 우물벽의 돌담 사이로 그 검은 지와 흰 지가 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의지하고 매달려 가냘픈 나뭇가지의 밑동을 그런데 이 검은 지와 하얀 지가 갉아먹기 시작을 합니다. 참 나그네의 상황을 볼 때 기막힌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톨스토이의 이야기 중에 참회록에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2023년도는 어떠셨습니까?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자가 달려들시 나를 향해 오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또 뛰어내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뛰어내렸는데 거기도 또 위험한 상황에 있었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어쩌면 2024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저희가 12월 31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그런 어려움 상황에서도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 같은 상황 가운데 사셨던 여러분들에게 일터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아내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지체일 수 있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도 하시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자 이렇게 마무리하면 너무 좋겠는데, 그런 것으로 우리가 기쁨 가운데 잘 마무리하면 좋겠는데, 물론 기쁨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2023년도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평가하는 오늘 12월 31일 마지막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죠. 이것은 매년 돌아올 때마다 재미있는 메시지인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나눕니다.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도달하는 겁니다. 매년 새로운 연말이 되면 한 해를 결산하는 이쯤에 귀하께서 주문하신 나이 한 살은 주문량이 폭조하여 배송이 며칠 늦어짐을 알려드립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늦어도 2024년 1월 1일까지 0시까지는 정확히 여러분들에게 나이 한 살을 배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은 반품이 되지 않습니다. 또 본인이 추적할 수 있는 고성능 칩이 저장되어 있어서 여러분에게 끝까지 배달되어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배송 불가해요. 집에 없는 척 또 시치미를 떼거나 주무시거나 아웃 오브 타운 했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찾아갈 것입니다. 택배로는 무료이고 추가 주문은 불가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과거에 왔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2023년 12월 30일이 되면, 그리고 2024년 1월 1일이 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이 나이 한 살이라는 상품을 배송받게 되어 있습니다. 흰머리와 눈가의 주름살, 뱃살은 사은품으로 함께 배달됨을 또한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빛의 속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4년 1월 1일이 엊그제 같았는데 정말 12월 30일 오늘이 마지막 2024년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결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는 날이 오듯이 한 해가 가면 그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그 뒤를 돌아보는 결산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어떻게 결산해야 될까 말씀도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사무실에 있으면서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저의 삶의 모든 부분이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처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과 우리 성도들을 잘 섬기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또 한편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잘 사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 제 자신이 잘 산 것 같기도 하고 또 잘못 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한 주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2023년도 그렇게
한 해를 돌아볼 때 난 잘 살았나? 잘 산 것 같나? 잘못 산 것 같나?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들에게 생길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결산을 합니다.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이 많았는지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기준으로 나에게 좋은 일이 많았으니까 내가 잘 산 거야 라고 결산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아프지 않고 또 건강 이 정도 갖고 또 우리 자녀들 두루두루 큰일 없이 지냈으니까 난 잘 살았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사업하시고 또 이렇게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내가 미치지 않고 빚지지 않고 그래도 이 수입, 인컴과 익스펜스를 비교해 보니까 어느 정도 이런 프로핏이 남은 걸 보니까 그래도 내가 잘 한 것 같아, 잘 살았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나의 어떤 업적을 통해서 그 실적을 통해서 나를 평가하는, 자신을 평가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는 일에서 많은 업적을 이루었는지, 내가 하고자 한 일을 어떻게 내가 성취했는지, 그리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얼마나 많이 인정해주고 또 그렇게 칭찬했는지, 그것에 따라 나의 결산을 그렇게 결산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거예요. 평가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평가의 방법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얼마만치 해야 될 때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그런 기준점이 없다라는 겁니다. 좋은 일이 얼마나 많아야 잘 사는 건지 여러분 어떤 걸로 기준을 할 수 있습니까? 수익과 부를 올렸는데 얼마만큼 했을 때 나는 그래도 잘 살았다라고 기준을 매길 수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부분을 알려주는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교회라면 우리 교회에 있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통해서 그분들과 비교해서 내가 잘 살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우리가 키우는 부모님들이라면 어떻습니까? 남의 집 아이들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내 아이들만 말을 안 듣는 것 같은, 속 썩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비교가 되어질 때 정말 결산을 잘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비교하면 할수록 내 자신이 더 힘들어지고 더 괴로워집니다. 우리 집만 잘 못 산 것 같이 느껴지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한 해를 결산해야 될까? 오늘 로마서 8장 28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한 해의 결산이 어떤 결산이 될 때 진정한 잘된 결산이 될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이 결산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 가지 얘기하고 있고 해야 되는, must 해야 되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023년도 한 해를 결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결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1로 결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것이 뭘까요? 잘된 일만 얘기할까요? 내가 성공한 일들만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슬픈 일, 잘못된 일, 힘든 일, 기쁜 일, 모든 일이라는 것은 좋은 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희노애락이 다 있는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본인이 이 모든 일을 어떻게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모든 일은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모든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6가지 혹은 7가지로 사도 바울이 열거한 것, 여러분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여러분 이러한 삶을 여러분들 겪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부분적으로 겪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시대적인 배경으로 사도 바울의 삶은 참으로 험악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한 해 한 해가 더 나아져야 되는 삶이 아니라 더 박해가 심해지고 더 어려움을 경험하고 칼로 위협받고 사람에게 위협받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고 얻어맞게 하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내 모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8절 39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이 뭘 확신한다고 얘기합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35절에서 읽은 정말 피지컬리 육체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환난, 기근, 이 고통, 어려움 가운데 이야기를 했다면 이 38절, 39절은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그 배후에 있는 세력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모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모든 일에 가장 무섭고 두려운 그 최후의 일이 뭘까요? 사망이라는 겁니다. 죽음 앞에 사람들은 가장 두려워하죠. 가장 어려운 일이 아마 죽음에 가까워 있는 그 삶이 될 때 가장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우리 공동체에게 보내준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것입니다.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가 111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지체는 아니지만 또 우리 지체를 통해서 기도했던 한 분이 이렇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Hi, Ori Church. You might not recognize who I am, but my name is Christina Koga Kim. I just wanted to do a short recording to say how thankful I am, and I feel so blessed that the church and Pastor Kwan was praying and fasting for me and my family during my second battle with cancer. When I received the letter, me and my husband Patrick and our 2 small children were just overwhelmed with love, and we were just so thankful and just so blessed to hear that the whole church was praying and fasting for us. Even though we've never met, me or my family, we were just so grateful. And the letter just means so much to me and our family that we laminated it so that we can always have it and look at it, and it sits right next to my bedstand. So just thank you so much from the bottom of my heart and from my family's heart for your kindness and your love. Thank you.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일로 평가되고 일어난 일들로 나의 인생을 돌아본다면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삶에서 분명히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2번씩이나 암투병을 하는 한 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편지도 보내고 위로하고 축복했습니다. 한 해의 결산,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의 결산이 세상과 다른 결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 지체들이 일로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가 어떤 일을 했어라고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결산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은 최후의 적이고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도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까? 모든 피조물 세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 결산은 옳은 결산이 되고 또 우리의 인생에 좋은 한 해를 결산하는 중요한 그러한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을 보낼 때에 결산할 때에 일로 우리가 결산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업적으로 성공으로 결산하는 그러한 잘못을 우리가 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해를 결산할 때 성공과 이 결론으로, 한 해를 마감하는 결론으로 결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8절의 맨 후반부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이 단어와 이 시제를 볼 때 이게 현재 직설법으로 시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이 현재 직설법이 뭐냐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그리고 진행되는 의미로 이 현재 직설법인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서신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이 합력해서 이루는 일은 계속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이 2023년 12월 30일이지만 그 일은 계속 진행되는 일이고 반복되어져야 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바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다시 말하면 2023년 우리의 결산은 어떤 일로 또 성공적인 어떤 태스크로 우리가 결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넘어졌던 적들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낙심과 낭만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 분명히 승리하리라. 이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그 결산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해를 결산할 때 여러분, 올해가 결론이다. 이 올해 했던 일들이 나의 결론이다 라고 내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현재 직설법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올해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결산은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 나가는 결산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와 여러분들 이 개개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렇게 판단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지라고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결산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그래서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2023년도도 지내왔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잘 알던 바울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결산의 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023년도를 마무리하는 12월 31일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부분도 있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도 인생의 한 부분을 통과하는 우리 인생의 한 여정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결산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일을 이루어서 그것이 성공이냐 실패냐 그걸로 우리의 삶을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조금 부족하고 잘 못하는 것 같지만 방향은 맞게 가고 있다면 그 결산은 옳은 결산을 하고 있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결산할 때 일로 결산하지 말아야 되고 성공 업적으로 결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결산해야 되는 중요한 세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보는 방식으로 결산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결산,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하는 그대로 우리의 2023년도를 마감하고 그렇게 결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8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 향해서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아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제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실패한 거, 성공한 거, 그런 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2023년 결산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사랑받은 자,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결산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었는지 안 이루었는지를 보면서 내가 잘 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를 우리가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셔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삶. 네, 이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우리의 선이 뭐야 될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세워주셨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나의 직장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나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을 하면서 그러한 삶으로 사셨다. 그럼 여러분들의 한 해의 결산은 최고의 결산의 해가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멀리서 팔짱 끼고 그저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분이 팔짱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알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고난 가운데 이것을 깨닫는 분은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서 더 깊은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육체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가족들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크리스티나 자매처럼 여러분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 선포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결산하는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은 내가 겪은 일들마다, 내가 나의 삶의 여정에서 나타났던 그런 환경과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결산은 하나님이 관점으로 보는 결산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결산은 무엇입니까? 내가 겪었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바라보는 그 결산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이고 복된 결산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졌고 보여지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결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잘못 산 삶입니다. 그러나 어려움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고 절망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내가 생각지 않은,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찾아왔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그것에 내가 반응한다면 여러분 그 결산은 아름다운 결산으로 마무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산이 오늘 2023년 마지막 날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감사하며 2023년 12월 31일 예배로 또 기도로 감사함으로 마무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 31일 주일 예배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결산을 해야 되는 그 시작이 오늘 우리가 예배로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 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는 방식으로 나에게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이 힘들고 절망이었고 또 괴로움이었고 어려움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또 나를 택하셔서 세우실 뿐 아니라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결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2023년도를 돌아보면서 그런 어려웠던 일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또 즐거웠던 일들, 힘들고 괴로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택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세워주시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삶으로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번 결산의 날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또 묵상으로 속으로 하나님 앞에 이번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런 일들에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감사하는 시간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또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서 이 시간 같이 나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주님의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선인,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셔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갔는지 2023년도를 돌아보며 우리의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또 우리가 그런 삶으로 살았다면 다시 한번 다짐하며 새로운 한 해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2023년도 어려움과 힘듦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또 자녀들로 삼아주신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결산이 세상의 결산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성경적인 결산으로 2023년도를 마무리하므로 새로운 한 해 2024년도 새 희망의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그의 가정과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금까지 지내